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기상캐스터의 이야기가 EBS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방송인데 그 기상캐스터의 심장이식을 받고 난 후 새 삶을 살면서 느낀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새 생명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진행자는 새 삶을 얻어서 마냥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상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은 자기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간 고인과 유족의 뜻을 살려서 자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자신이 얻게 된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저에게 크게 와 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상캐스터와 같은 일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죠. 방송에서는 새 삶을 얻은 기상캐스터를 기적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캐스터는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이 남기고 간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새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월적인 능력은 단 1%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50절의 표현과 오늘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요, 그런 주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통에 찬 절규를 엘리야로 착각한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편협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 편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이 예수님의 외침을 엘리야로 들었다면 왜 라마 사막다니는 무슨 말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날그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 엘리라는 이 주님의 외침을 듣고 엘리야라고 착각했던 이런 자기만 듣기 원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각으로는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 일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햇빛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약 3시부터 4시 사이에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 영원히 떠나셨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망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오늘 이 51절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처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덮는 휘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볼 수 없도록 금지했던 것들이 이 휘장이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1년에 단 한 번 큰 예식을 갖추고 짙은 연기 사이로 잠깐 볼 수 있었던 게 지성소입니다. 이 휘장은 율법 시대의 어둠을 나타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휘장의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제거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 휘장은 지성소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신비한 두 번째 일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51절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땅으로 상징되는 지옥 권세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의 가장 단단한 부위인 바위가 터짐으로 죽음의 권세가 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단단한 바위가 터지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세 번째 신비한 일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52절에 그리고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 이 52절, 53절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난 자던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은 구약의 족장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족장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혹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사람들이냐? 신약의 사람들이냐?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냐?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결과로 왔던 사망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주님의 자녀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죄악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52절에 보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많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 재림의 날에는 모두가 일어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로 그 상황이 나눠지게 될 것이죠. 처음 부활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믿었던 성도들의 몸만 일어났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인류가 주님을 보고 그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을 들인 요셉입니다. 오늘 57절에서 6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을 들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들은 12 제자들이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스승이 사형을 당하면 그 시체를 제자들이 찾아 장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찾아다 장사 지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할 동안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이들은 무서워서 혹은 낭망돼서 좌절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은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의 기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경은 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정직한 부자, 올바른 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부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난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죠.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에 간다거나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 부자 관원 청년에게만 하신 특수한 말씀이죠. 오늘 아리마대의 부자가 강조된 이유는 요셉은 그의 부를 예수님을 위해 썼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이요, 오늘 말씀 60절에 의해서 이 무덤은 원래 이 요셉 자신이 죽은 후에 묻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묘인데 예수님을 위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께 드렸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58절에 보면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있었던 때에 이 부자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덤으로 쓰일 땅만 덩그러니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헌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의 행동은 이처럼 담대함이라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 담대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요, 이러한 요셉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낭망돼서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세마포는 당시 장례식 때 흔하게 쓰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마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감싸고 있지 않았죠. 이 흔한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흔한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마포를 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더 이상 이런 것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세마포에 묶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세마포를 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요셉이 드린 무덤 앞에 오늘 이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여인들이 슬픔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장례식과 그 무덤 앞에 여전히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에서도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여야 할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감사하게도 성령 받은 후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아시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누락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오늘 62절에서 66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달라고 말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6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 그 시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방에 혹은 다른 곳에 숨어서 예수님의 장례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담대함으로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발견된 죄악된 모습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오늘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6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바리새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오늘 시체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땐 바리새인만 같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부활할 리 없다. 제자들이 훔쳐가도 부활을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머리로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설마 부활이 있겠어? 설마 내 죄가 그렇게 커서 멸망당하겠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달아볼 때 믿음의 파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머리로 아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범한 두 번째 죄는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이 빌라도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구약을 외울 정도로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 속이는 자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참으로 적용돼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범했던 세 번째 죄악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66절에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경비병들은 누구죠?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 때문에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경비병들의 힘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낭비며 물질적인 낭비입니다. 경비병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이 있지 못하게 하는 죄악까지 범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힘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는 교회는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립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방향에 맞춰서 알맞은 힘과 물질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비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그 두 가지예요.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고 구제했던 일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웠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선교했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초대교회가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잊고
다른 것에 힘쓸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처럼,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